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묵상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했지요. 온전히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집중해야 하는 표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과거 완료형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침례의 경험은 나의 과거를 완전히 장사지내어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일깨워주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침례받은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여 람셋에서 비하이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하이롯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 돌아가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만이 있을 뿐이었던 것이지요. 이는 그동안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고통과 어두움의 삶을 향하는 길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그동안 경험한 노예 생활이 완전히 장사되어 사라졌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침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애굽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희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노예로 살던 나 자신을 홍해를 건너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신 온전히 장사 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온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더 이상 애굽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예 막아 놓으셨는데도 혹 나는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의 풍습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 위하여 무엇을 장사 지내야 할까요? 내가 버려야 할 썩어져가는 구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도록 바로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주저했지요. 그때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들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으로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할례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이죠.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주저하던 발걸음을 버리고 곧장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의 40년을 살면서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당당히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외쳤던 것도,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죽고 대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할례를 통한 침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99세에 자신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여서 그에게서 새 생명을 주셔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장사 지낼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홍해를 건너 완전히 저 자신을 장사 지내고 애굽을 돌아보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